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했으면서 아마 두 번째 오늘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개하지 말라는 그 45년생을 또 소개하네요. 저 본 나이 82살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제쳐놓고요. 오늘 몇 회를 했습니까? 목사님이 몇 차를 했어요? 몇 차? 오늘 몇 차 모임이 됐어요? 676차. 와, 13년 지나고 14년째 되네. 여러분, 이 광장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월요일마다 하신 횟수가 지금 1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되긴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전영근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 오늘 오신 우리 안 목사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북한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정성, 이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분들도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지만은도, 가끔 하면서 오지만은도 정말 존경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며칠입니까? 5월 며칠? 이 날짜 모르면 치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18일인지 20일인지 왔다 갔다면 19일 월요일이죠. 예,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활절 날이 며칠인가 아시나요? 부활절 4월 20일. 지난 4월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절 나신 이후에 지금 오늘이 29일째입니다. 29일째. 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40일. 예, 만점. 와, 우리 하평교 성도님 잘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짜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잘 아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실망에 눌린 제자들을 두루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또 의심받는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40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는 가운데 혼자 올라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천하셨대요.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올라오시는 방금 읽어드리는 말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쭉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일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로 보고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 하늘나라로 아버지 가는 건 당연한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병자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 어땠습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12제자를 양육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이나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죄 없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그 반란에 군중이 일어나는 그 소요에 놀래가지고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도 그 고난의 길은 너무나 험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고난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이 찬양을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9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빛이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광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비열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난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노마 병자 가람마다 자국마다 가정 고녀 보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게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십자가의 질고를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새 생명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67장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또 찬송하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공세계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소서. 생명의 주의
예수 찬송하도다. 아멘. 성자신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 속에는 진정한 의미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그 참뜻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일깨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운명하실 때 예수님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12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우리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죽은 자 나사를 살렸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기적을 이룰 때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유대왕이 되면 장관자리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득 찬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다들 허탈하고 실망하고 상실로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리에 나타나셔 셈을 주시고 다시금 삶의 동력에 불을 당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0일 이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기도하시면서 또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이 제자들의 헛달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지한 천사는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짐이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영광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희는 불행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맹목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영적 논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부활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영적 신앙의 회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갱건의 모양이 있으나 갱건의 능력을 부인한 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적 올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자세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욕심 내 욕망 이적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르고 주님 말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니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황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들은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과 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다섯 처녀같이 기름 덤불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특히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모인 식구가 적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이야 모든 뜻들 감사합니다. 통일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열정에 언젠가는 우리 땅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때가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 마지막 당부하신 땅끝까지 내 저길이 되리라는 이 명령에 앞장서서 우리 북한 독립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3대 세습 이후로 김정은이 체제는 얼마나 많은 동포들은 반독으로 몰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오늘 또 20만 넘는 지하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한 장 한 칼피를 찢어서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하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책이 발견되면 다들 저 아버지 통관 가야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의 압제가 실어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족자는 있습니다. 자유의 제한을 넘었지만 그들이 지금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문화생활의 이질감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달리 보는 그런 생각과 특히 자녀들이 여러 학교에 가서 일탈하고 또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하던 그 고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날 저는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장대영 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학교가 어디냐면 탈북민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에 있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는 정식 학교를 승인받아야 돼서 정식 학교 승인을 5년째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복지관을 통해서 기숙사를 기부해 줘서 22명의 학생들이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인사도 깍깍 하면서 정말 그 애들이 그렇게 다들 잘한다면 우리 탈북민 35만 명 탈북민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민족의 공동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 식구로서 같이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웃 사랑이 실천의 기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까?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아주 칭찬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이 한 강도 만날 때 어땠습니까? 불상의 넋에서 직접 내려가서 환자를 돌보면서 사며주고 부피를 주면서 요관에 데려가서 환자를 안정시키고 이것이 본인도 바쁜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천대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랑이 바로 이웃 기독교의 기본 사랑이 아니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되고 우리의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성 가사를 개사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모로 생각하시고 이 찬양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
너의 시온승 오 거룩한 그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파 한 번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저멜레베는 나의 북한당 저멜레베는 나의 북한 땅 우리들의 살림 우리들의 예루살렘 늘 기도하며 꿈에 그리는 통일을 소원했네 삼부자 우상호의 삼부자 우상이의 고난의 눈물 흘리며 고난의 눈물 흘리며 오늘의 기도 내일 또 기도 주님은 아시리 70년 오래 이별이지만 남북 통일하지므로 남북 통일은 아직 멀어 내 고생하는 국가 형제들 내 주께 떠나가시리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십자가 깃발 세워서 주님의 은혜 기다리면서 기도로 나가세 아멘. 마지막 법은 이번 주다 개작을 좀 했습니다. 네, 둘째로 왜 하나를 쳐다보느냐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40 후에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다시금 제자들이 헛들가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 속과 마음이 신입니다. 자신의 꿈 숲으로 돌아가서 신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7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에 도도같이 오리니 주의 그 재림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는 다섯치네와 같이 기름통 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하늘을 찾아보느냐 그 의미는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안끝까지 내 증인이 되렸습니다.
여러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희망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평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달려가시렵니까? 통일이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가 계속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며 북한에 있는 우리 24만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남한에 있는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대림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마흑다락방의 백신 문도금에서 하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도행전 보시면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하는 큰 역사, 그 위에 바울 사도가 그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 여행이 오늘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1860년 전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에는 다시금 정녕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고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받아들으시고 오늘 676개의 이 기도회에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기도회가 영원히 굳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큰 기도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